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셨을 때 멀찍이 따라오던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가야바의 집입니다. 가야바의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남쪽으로 조금 내려간 곳에 있는데,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인데, 이 집의 지하실을 보면요, 지하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1층, 2층 정도 이렇게 되는 곳에 지하 1층, 2층이 이렇게 밑에가 이제 감옥이죠. 죄수들을 저기다 놓고, 예수님도 아마 가야바의 집에 잡혀갔을 때 이곳 감옥에 아마 잡혀 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야바의 집 바로 옆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Saint Peter in 칼리칸투. 이랬어요. 칼리칸투라고 하는 말은, 칼리라고 하는 말은 닭이란 뜻이고요, 칸투라고 하는 말은 울음소리. 그러니까 닭 울음 교회다.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 때문에 회개한 곳이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닭 울음 교회 또는 베드로 통곡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지붕이에요. 십자가 위에 이렇게 닭을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이제 통곡했다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 앞마당을 보면 앞마당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고, 밑에 이 돌판 밑에다가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어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적이 있고, 이 기둥 위에 역시 닭을 이렇게 모형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닭 울음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잘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베드로 부인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병정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궁금해서 돌이켜서 가야바의 집들까지 따라옵니다.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왔지만은 멀찍이 따라오면서 예수가 과연 어떻게 될까를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야바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오더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느닷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며 대답을 하죠. 6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아멘. 베드로가 이 여종 하나 앞에서 나는 네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닭이 2번째 울게 되옵니다. 베드로는 그때 자기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울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갈수록 대범해지고 죄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갈수록 대범해지고 그 수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데, 이게 한두 번 죄에 노출이 되고 나면 두려움 마음도 없고 아주 대범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부인하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의 심장은 막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네가 뭘 말하는지 모른다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베드로의 마음도 두근두근거리고,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1절과 72절 말씀을 보면,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보다 더 과감해졌다는 거죠. 죄 짓는 일에 과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0절과 7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세 번째,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강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는데 두 번째 가니까 맹세하며 부인을 하였고요. 세 번째 가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이 죄를요 보니까 갈수록 죄의 강도가 심해지고 베드로가 점점 죄 짓는 일에 대담해지며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마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한두 번 죄를 지을 때는 가책도 있고 찔림도 있고 회개도 하며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찔림도 없어요. 마치 화인 맞은 양심처럼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수주의를 강조를 합니다. 주의를 성수를 하는데 처음 주일날 빠지면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다니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한 주간이 막 불안하고 내가 예배 없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사나 뭐 이런 회개하는 마음도 있는데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면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게 익숙해져. 주일날 교회 빠져도 아무 가책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들지도 않고 예배 빠지는 거를 뭐 식은 죽 먹는 듯 하게 된다는.
11조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11조도요 안 하기 시작하면요 11조 안 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고 있다고 살지 못한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렵고 떨리며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 가책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찔림이 없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아픔도 없다면 지금 내 영혼은 죄의 마비가 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알고 죄를 지은 건요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사악한 거죠. 알면서도 죄를 지니까요. 그런데 내가 모르면서 죄를 짓는 거,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 내가 죄를 짓는데도 죄인지를 몰라. 죄를 저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비록 죄를 짓기는 하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조그만 죄에도 아파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무거운 밤을 기도로 보내시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무거운 밤을 보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그 밤을 잠으로 보냈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죄는 갈수록 점점점 대범해지고 수위가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이런 실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솔직히 시인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쓴 것일까? 누가 그걸 보았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누군가에게 들어서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증언했으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지. 사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수제자로 자처하는 베드로에겐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에겐 치명적인 치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를 포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앞에, 형제들 앞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를 그대로 고백하였다. 저는 이게 베드로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한때 실수한 적이 있었지만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실수 앞에 서 있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정직하게 자기의 실수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세상이 건들지를 못해요. 자기의 죄를 시인할 줄 아는 사람.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해. 자신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꾸 죄를 숨기면 죄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지만 죄를 시인하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 죄가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거나 또는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막강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는 더 이상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죠. 덮으면 덮을수록 죄에 끌려다녀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어야 돼.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으면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고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니까 다시 주님이 써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아주 끔찍한 죄를 짓잖아요.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비열한 죄에 아주 치사하고도 악한 죄를 지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서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두렵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은 닭의 울음소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낸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닭의 울음소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7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울기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그날 새벽에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불을 쬐던 사람 모두가 그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꼭이요. 닭의 울음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운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아마 닭이 울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벌써 새벽이 됐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닭이 막 우니까 야, 배고픈데 닭고기 먹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닭의 소리가 고향을 생각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에서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닭이 2번 울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요, 이게 참 축복이고 이게 은혜지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소리, 아무 의미 없이 들려오는 소리에서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닭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가 닭의 울음소리 같이 들리는 분이 있어요.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그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님과 했던 약속이 기억이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난 다음 건강의 상실이 닭의 울음소리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심결에 들은 찬양 가사 하나가, 설교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내게는 닭의 울음소리 같이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많은 방황.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들어가서 거기에 심취되어 있을 때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도 아들을 낳아서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하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텐데 나는 언제까지 이런 방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민에 쌓여가지고 막 슬픈 삶을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담 옆에서 아이들이
막 놀면서 이제 놀이를 하면서야 뭐 고무줄 놀이를 했는지 뭐 구슬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면 똘레레게 톨레레게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똘레레게라고 하는 말은 똘레 하면 든다는 뜻이고요, 잡는다는 뜻이고 레게는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 똘레레게라는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장난치고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톨레레게 똘레레게 막 그래. 근데 그 음성이 어거스틴한테는 달개 울음소리처럼 마음을 막 두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들고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책상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열었는데 그때 이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가 그동안 방황했던 삶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 4시 20분이 되면 정확하게 제 핸드폰에서는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면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알람 소리가 났는데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다가 그만 알람을 끄고 내가 잠깐만 눈을 붙이고 내가 일어나겠다. 눈만 감았다가 뜨고 내가 일어나겠다고 하고 누웠는데 홀짝 30분이 지났습니다.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새벽을 달린 적이 있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도 조금만 더 누웠다가 일어나자 하는 순간 그날 아침은 영락없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알람 소리가 나면 무조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철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알람 소리가 나면 무조건 일어나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달개 울음소리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이런 영적 알람 소리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람 소리를 들려줍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빨리 순종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 알람 소리를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울리겨 주시는 영적인 알람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역시
이런 유혹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침묵으로, 때로는 묵인하면서, 때로는 외면하고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목이 터져라 울고 있는 이 수많은 닭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요,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한 우리에게는 회복도 은혜도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실족하여도 영적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좀 깨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닭의 울음소리 같은 영적인 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깨어 닭의 울음소리 같은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